오늘 새벽에는 요한일서 4장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시작. 사랑을 되찾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진 이 감사 노트 교환을 보십시다. 91면에 보면 코미디언이자 한 남편이 된 김기리라는 분의 간증문이 일기 감사문이 실려 있습니다. 서두를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미디언이자 한 여자의 남편이 된 김길입니다. 형식 없이 살아온 제가 감사라는 주제로 간증문을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떻게 써야 이 글을 함께 보시는 분들과 하나님께도 제 마음을 잘 전달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조금은 유치하지만 제 스타일대로 감사 목록과 함께 감사 일기를 써보았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글을 쓸 수 있게 감사하고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하심 감사하고 세상의 수만 가지 종교 중에 우리 하나님 믿는 기독교를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네 번째 중요합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분께,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저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다섯 번째는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한 분께서 저를 아들이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과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인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쭉 내려가서 18번째, 보이지 않던, 찾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함을 계속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존재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분이 표현한 대로 여러분 중에도 두 가지 생각일 겁니다. 이 감사가 좀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이렇게도 감사하는구나, 나도 이런 감사를 배워야 되겠다, 나도 이런 감사를 기록하는 일기를 써야 되겠다, 이런 두 종류의 성도가 있을 텐데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선택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얼마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김기리 씨가 23가지 감사 목록을 열거한 후에 이어서 한 가지 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을 통해서 깨달은 감사입니다. 우리 92쪽 중간부터 하나님, 그리고 요즘 우리 집사님 마이크 들고 한번 예쁘게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하나님, 그리고 요즘 들어 또 가장 감사한 건 뭔지 아시죠? 제가 솔직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 신부로 비유해서 말씀하실 때 어떤 느낌인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건지 진짜 부끄럽습니다. 결혼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금 묵상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신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 아프신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질투나는 일인지 이해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시켜 주셔서 결혼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더욱더 이 결혼 생활을 단단하게 해주셔서, 무엇보다 가장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직히 다 아시죠? 제가 겉보기에는 신실하고 믿음 좋아 보이는 청년이지만 제 생각과 마음은 온통 질투와 시기와 거짓과 위선과 음란과 나태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 아마 저는 거의 1초 단위로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모르고 짓는 죄까지 포함한다면 아마 모든 순간 죄를 짓고 있겠죠. 감사하다 해놓고 자꾸만 옛사람을 뒤적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는 저인 거 아시죠? 아시잖아요. 이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기엔 참 민망합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이 맞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명을 받들겠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아멘. 우리 집사님 고백하고 비슷할 거예요. 우리 모두의 고백과 유사할 겁니다. 김기리 코미디언이 이렇게 감사하면서도 자신을 뒤돌아보니 감사하기까지 부끄러운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창조물입니다. 믿습니까? 내 존재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생각하면 놀랍고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참 기뻐하십니다. 오늘 사랑을 되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16절 말씀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사랑,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 개개인의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사도 요한은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임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는 자에게 사랑은 절대적인 속성이다.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태어나서 한 3, 4세까지
부모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뭐 어떤 분은 내가 뭐 3살 때 뭐 이러했다 뭐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데 진짜 기억을 하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동학자들이 3살, 4살 때까지는 누구도 기억할 수 없다, 기억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받았던 부모로부터 받았던 사랑, 가장 큰 사랑, 전적인 사랑입니다. 동물은 태어나면요, 짐승 보세요. 적시로 일어납니다. 적시로 걷습니다. 아니, 뛰어다녀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 부모의 돌봄, 부모의 양육, 이게 없이는 혼자 살아가는 방법이 없어요. 최근에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아이를 출산해서 베비통에 갖다 버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베비통을 만들어 놓고 버리지 말고 여기 가져와라. 베비통에 갖다 놓으면 그 베비통에서 신호가 가요. 신호가 가면 여기 아이를 갖다 놓았구나. 즉각 교회에서 달려가서 그 아이를 돌봐주고 먹여주고 부모 대신 사랑해줍니다. 그래서 양육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누구의 사랑을 받든지 사랑받아야 살아남습니다. 기억하는 사랑보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 많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감사보다, 사랑보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랑이 더 크고 더 많다, 더 깊다. 그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에요.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게 더 큽니다. 더 많습니다. 많은 사람은 어릴 때 이제 기억을 되돌아 보면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 그것보다 부모 말 한마디, 부모로부터 책망받은 한 것, 이것이 가슴에 못 박히듯 못 박혀서 상처가 되어 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기보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죄를 지으면서 죄와 함께 뒹굴다 보니까 더러운 것을 기억해요. 악한 것만 기억합니다. 좋지 않은 것만 기억해요. 그래서 거짓말도 잘 배웁니다. 안 가르쳐줘도 배워요. 안 가르쳐줘도 합니다. 욕도 보세요. 누가 가르쳐줍니까? 한마디 들으면 따라해요. 그런데 사랑, 감사는 아무리 외쳐도 힘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 가족, 이웃의 사랑을 이미 너무나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우리 모두는 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하여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억, 우리의 기억할 수 없는 얕은 머리, 사랑을 제한하고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 교회로부터 받은 사랑,
나라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알지도 기억하지도 못할 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끝이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3살, 4살 이전에 받은 사랑을 기억 못하듯이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냥 하루 허둥지둥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끝없이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부모님과 이웃,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믿고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입술로 감사만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랑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사랑받는 자들이고 두 번째 우리는 사랑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본문 18절, 19절 다 함께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보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 받게 된 자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다시 살아갈 용기가 여기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답답함을 해결해 줍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순간순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공부하고 살림 살고 일터에서 수고하고 출근하고 앉는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도록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사랑받는 자들이고, 둘째는 우리는 사랑 안에 사는 자들이고, 셋째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참 사랑이 있고 거짓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사랑이 어떤 것이고 거짓 사랑이 어떤 것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판단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참 사랑이 뭘까요? 그런데 거짓 사랑은 도대체 어떤 것이 거짓 사랑일까요? 참 사랑은 언행일치. 시작. 참 사랑이 뭐라고요? 참 사랑은 언행일치. 그럼 거짓 사랑이 뭘까요? 언행 불일치. 시작. 그렇습니다. 참 사랑은 언행일치. 거짓 사랑은 언행 불일치.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어렵다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참 사랑의 사람입니까? 거짓 사랑의 사람입니까? 언행일치의 참 사랑은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행동이 따라온다. 이게 뭐냐? 참 사랑입니다. 언행 불일치. 거짓 사랑은 뭡니까? 기도할 때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한대 말하면서도 말해놓고 그의 삶과 언행으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거짓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게 있어요. 뭘 미워하실까? 거짓 사랑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거짓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거짓 사랑으로 가정이 평안할 수 없고 거짓 사랑으로 내 인생의 여정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해보실랍니까? 시작.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너무 깁니까? 따라합니다. 거짓 사랑으로 교회를 세울 수 없고 거짓 사랑으로 가정이 평안할 수 없고 거짓 사랑으로 인생이 절대 형통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형제를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형제에 대한 사랑 안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말씀을 맺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문인 중에 찰스 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알고 지나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왜? 결혼 대상자가 있었는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어느 날 청혼을 해야 되겠다. 갔더니 궁궐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하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청혼하러 왔습니다. 돌아가세요. 청혼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전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청혼하러 갔는 연인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너무 알고 싶어.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이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분이 청혼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애인이 오는 광경을 위층에서 창문으로 내다본 거예요. 지켜본 거예요. 지켜봤더니 길을 오다가 옆에 힘이 약한 연인이 있었는데 이 연인이 넘어졌어. 부닥쳐서 쓰러졌어요. 쳐다보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오는 모습을 보니 당신이 평생 나의 동반자, 반려자, 나를 도와줄 만한 인격의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청혼을 놓고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화가 나니까 그랬지. 나는 그렇게 말하지만 뒤끝이 없어. 곤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건 후에 찰스 랩 문인은 자신이 상처받았던 것, 그 원인이 내게 있구나. 평생 자신을 성살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전한 사랑을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시작. 믿습니까? 뭐가 최고의 가치가 있어요? 참사랑. 거짓 사랑 아닌 참사랑.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감사, 사랑을 회복하는 일기를 여러분들이 기록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